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설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장수교회도 이러한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왠지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러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사랑만 가득 넘치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최근에 3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그리고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서 기록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교제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던 교회입니다.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많았던 교회지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반목이 점점 더 커져가므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나뉘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다시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빌립보의 교회에 갈 수 없었고 그러므로 그는 편지를 써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타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보다 이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좀 더 엄하게, 좀 더 무섭게 성도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나의 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이라고 성도들을 부르면서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탈을 하거나 뭔가 많은 공덕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에 어쩌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된 정반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손에 메인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가 되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가득 넘쳐나서 사랑과 기쁨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 불만이나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을 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는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또는 이러니 저러니 좋지 않게 트집을 잡아서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자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모두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홍해와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죽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을 때 그들이 이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와 수박과 마늘과 야채들이 먹고 싶다라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풍족하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함으로 자신의 삶을 좌절과 낙심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서로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함으로 자조가 낙심의 한숨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는 그 죄를 2번, 3번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나 책망이나 비난을 들을 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그들이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왕의 포도주와 고기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의 왕이 이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그의 마음이 변하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돌봐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나누며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